예, 이 본문은 80세가 된 80세 노인이 된 지금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저 멀리 이방 땅, 그러니까 메대이죠, 메대. 메대 땅에서 지금 심각하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지금 이 결사의 각오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기도는 이 다니엘 9장 5절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죄악과 불순종을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함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죠. 이제 여든 정도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노인이 된 다니엘이 왜 저 멀리 이방 땅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 여든이 된 노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그냥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니엘은 이 9장의 1절 보면은, 어느 날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이 곧 회복이 된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결심하게 된 그 이유죠. 이제 이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그렇죠? 바벨론이 폐허가 된, 멸망이 된 지 70년이 지나면 이제 그렇게 그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은 앞으로 곧 1년, 2년 안에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그 노인이 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이렇게 있죠. 그것을 깨닫고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뜻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죠. 생명을 걸어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사적으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니엘의 마음, 그 심정,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든이 된 다니엘에게 그 지금 폐허가처럼 돼 있죠. 예루살렘 성은 황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전에, 그렇죠?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을 때, 그때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한 10대였을 겁니다. 바벨론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 총명하게 보이는 자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교육시켜 다시 보내서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완전한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배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때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회파될 때, 사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결코 그런 일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루살렘이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파괴될 수 있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굳게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그 바벨론에 의한 침공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린 10대의 다니엘이 보고 겪었죠. 그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침공이 있었고
이제 유다가 거역을 했기 때문이죠.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제3차 침공이 있어서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비참하게 잔혹하게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보면서 자란 거죠. 보면서 자라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또 하루아침에 쇠퇴하고 망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지금 있는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로 일어서는 것도 보고 겪으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은 어떤 총명함 때문에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로 지냈고, 이 메대 제국에서도 그런 총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다는, 그렇죠?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야, 이제 이 포로가 끝이구나. 포로 생활이. 이런 마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러한 다니엘에게는 설레거나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의 그 재앙과, 그렇죠? 멸망을 보고 또 이 제국의 일어섬과 또 쇠퇴함과 망함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렇죠?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 왜 그곳에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시다가 이제 왜 또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재앙을 부르시고 다시 회복을 시킬 것도 하나님이 계획 중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니엘은 이런 고민과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과 생각 끝에 다니엘은
이러한 역사를 이끄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 다니엘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든이 된 다니엘은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그는 혼자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지혜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 9장 2절에 다니엘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연수를 깨달았다 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 시기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해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 시기를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래서 5절부터 여러분 이어지는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 예루살렘의 그 재앙을 부르시고 황폐케 하고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고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망하게 하시는, 왜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깨달은 다니엘이, 먼저 깨달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5절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죄악과 불순종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끔찍한 죄악과 불순종을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지금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회복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으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시며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이 여든이 된 다니엘은 마지막 혼자서 그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좀 특이한 인생이었죠. 선지자이죠. 선지자로 분류가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또 메대의 포로의 신분이죠. 근데 총리였죠. 이방 땅에서 살아온 그렇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선지자입니다. 어떤 의미?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앙으로 치시지만 또 때를 정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합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것인가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일들이 닥쳐오면 그냥 맞이하고 겪으면서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그냥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이, 이 땅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르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먼저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누구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말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목적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우선적인 갈망이, 우선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역사 속에,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그냥 보고 당하며 그 역사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참 뜻밖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코비드 19. 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거의 2년을 지내왔습니다. 참 어렵다고 얘기하죠.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요동을 쳤습니다. 이 세상은 이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접종이 어느 정도 되면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예전과 같이 그러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년 전과 같은, 그렇죠? 그런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 관심이죠.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업과 경제학자와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것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우연히 발생된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염병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가? 교회는 여러분,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0이 넘어서 노인이 된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다니엘의 얘기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떠한 절개나 지혜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지만 제가 보기에 다니엘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였기에 여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시대에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서 있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실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앞에 여러분 설 때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죠. 많은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고 많이 누리는 자도 있고 적게 누리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과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